이 안에는 이제 관세음보살님이 이제 주불로 모셔져 있어요. 여기 이제 집의 주인이신 셈이고, 이를테면 저는 그런 말씀을 자주 듣는데, 제가 더부살이 하고 있다고. 주인은 안에 계시고, 그분께서 요 바위가 코끼리 바위라고 하대요. 코끼리처럼 좀 코끼리 생겼네요. 형상이고, 그리고 엄청 큰 바위잖아 사실은. 근데 이 부분, 도량의 어떤 전체적인 부분을 이제 지키고 관할하는 이제 수호신 같은 바위인데, 이 바위에 허락을 얻어야지만 여기서 살 수 있대요. 코끼리 바위에. 그래서 제가 2년간은 이제 살고 있으니까 나름대로 이제 허락은 받은 셈이죠. 오늘은 원재 스님을 만나 뵈러 수도 안에 왔습니다. 예. 저는 원재라고 하고요. 현재 이제 김천 수도암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해인사에 2006년에 출가를 해가지고 정진을 해왔어요. 학생 때 진리에 대해서 수행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증이 많아가지고 거기에 대해 탐구를 하다가 제가 예전에 대학을 다니면서 수행이라는 걸 처음으로 접해봤는데 처음에 좌선을 했는데 이게 여기에 뭐가 있다는 확신이 든 거예요.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하루에 6시간씩 이제 정진을 해왔거든요. 정진을 해가지고 이게 내 평생 갈 길이다라는 확신이 들어서 해인사를 출가를 했고, 그 이후로 이제 선원에서 안거정진이라고 하거든요. 동안거, 하안거 해가지고 90일 동안 스님들이 하루에 보통 10시간 정도 정진을 하시는데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수행을 해오고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수행하는 사람들을 보통 이제 선원에서 수자라고 불러요. 그래서 선원 수자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러다가 뭐 짧게 이제 소개해 드리자면은, 제가 공부가 너무 안 돼가지고 중간에 약간 포기하고 너무 지친 신경으로 그렇게 세계 일주를 한 적이 있어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25개월 정도. 그때 이제 좀 약간 힘을 받아가지고 어느 정도 마음이 쉬어져가지고 그때 이후로 이제 정진을 해가면서 대략 20여만 거 정도 나가지고 하다가 나중에 제 수행기와 이제 수행의 어떤 경험들을 담은 책, 뭐 질문이 멈춰지면 스스로 답이 된다, 그 책을 내게 됐고, 그게 워낙 이제 좀 많은 분들이 좋게 생각해 주셔가지고 제가 좀 알려지게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약간 외독격으로 하게 된 세계일주 책도 뭐 좋게 봐주셔가지고 여러 군데서 많이 좀 소개를 받은 것 같습니다. 스님 말씀해주신 유튜브 영상에서 보니까 고통은 벗어나라고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이제 해주셨고, 사실 어제 이제 신부님을 만나러 왔는데 신부님 어떻게 보면 고통 속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이 고통을 벗어나고 고통으로 또 들어가시고 이런 부분들에서 이거 약간 뭔가 좀 다른 건가? 같은 것 같기도 하고, 고통이 이제 왔을 때 어떻게 이제 마음을 먹어야 될지 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그 부분을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이게 의도한 건 아닌데, 아까 전에 제가 써니즈님 만나 뵙고서 어제 허리를 삐끗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대화를 나누는 와중에서도 제가 사실 허리가 조금씩 욱신거려요. 아파요. 뭐 육체적 고통도 고통이잖아요, 당연히. 고통인데, 제가 한번 이런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허리를 제가 중학생 때 다쳤어요. 육상선수를 하다가. 육상선수 했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좀 하다가 다쳐가지고 그 이후로 제가 몇 살 때 다쳤지? 15살? 16살? 그러니까 한 20몇 년, 30년 뭐 가까이 됐죠. 매년 허리가 아파요. 근데 한두 번씩, 1년에 한두 번씩. 근데 엄청나게 아픈 경우도 있지만은, 응급실 실려가서 이제 병원에서 지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사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하루 이틀 근육통으로 아프다가 끝나니까. 근데 이게 늘상 있는 거예요. 늘상 있는 거여서 요즘에는 뭐 특별하게 하진 않지만은, 아까 전에 고통 속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잖아요. 신부님께서. 근데 제가 예전에 고통은 벗어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고통은 분석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다. 근데 사실은 신부님이 하신 말씀과 제가 한 말과는 크게 다르리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아요. 뭐냐면은, 제가 오늘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 몸뚱아리 끌고 다니고 있잖아요.
끌고 다니고 있는데, 근데 혹시나 써니즈님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이 아프면서도 되게 즐거워요. 왜 즐겁냐면은 보통 항상 찡 하고서 통증이 올 때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몸이 또 불편해. 몸이 불편한데 이게 예전에는 굉장히 좀 싫었을 수도 있어요. 이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다고. 그렇게 생각했을 때도 있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 이게 뭐냐면은 고통이 생생하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나라는 존재, 이것이 이 몸이 나다. 이 고통은 나쁜 것이다. 분명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고통을 느끼고 있고 이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야 해라는 어떤 기본 관념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거를 어떻게든 고통은 없애고 그리고 사라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제가 선호에서 수행을 해 오면서 그리고 좀 마음이 쉬어지면서 그리고 제가 종종 말하는 어떤 눈앞의 삶을 살게 되면서부터 이게 뭐냐면은 고통이 애초부터 피할 게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돼요. 왜냐하면은 고통을 싫어한다는 건 뭐냐면 고통이 나쁜 것이라는 인식 자체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고통은 없애야 될 것이라는. 근데 사람은 이 몸뚱어리라는 인연을 타고 태어났으면은 어쩔 수 없이 좋은 경우도 있고 나쁜 경우도 있고 그리고 늙어가는 경우도 이제 피할 수가 없게 돼요. 근데 그것은 뭐냐면 그 근간에는 뭐가 있냐면은 나란 존재가 강한 중심으로 자리 잡혀 있을 적에 여기서 어떻게든 벗어나고자 하고 판단하고자 하고 그리고 어떤 거를 취하고자 하고 버리고자 하는 어떤 열망, 생각들이 모여 있게 된다면은 고통을 내가 피하는 것으로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몸이라는 게 이렇게 인연 따라 생기는 하나의 조건이고 그리고 어떤 통로처럼 느껴지는 어떤 수행의 마음 비움 단계에 도달할 수 있다면은 고통도 인연에 따라 오게 된 어떤 진실한 모습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른 스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저한테 제가 허리가 종종 아픈 일이 있었으니까 원재 수자 하고서 허리 아파서 고생이 많지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좀 고생 좀 해요. 하지만은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뭐냐면은 힘들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이 고통이 진실해서 즐겁다고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스님께서 한참 보시더니 그냥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나란 존재가 강력한 중심으로 실체로 자리하고 있을 때는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든 이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수행을 해서 또 이제 마음이 비워진다면은 그리고 그 모든 인연들을 자연스럽게 내맡길 수가 있다면은 고통 또한 인연에 따라 진실하게 나타나는 어떤 결과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프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거든요. 아프면 아픈 거하고 같이 살면 되지. 왜 그걸 꼭 벗어나려고 하는데? 하면서 그런 종류로 어떤 인식이 바뀌었다게 될까? 그렇게 생각이 바뀌면서부터 고통이 더 이상 제가 거부하거나 두려워해야 될 어떤 감정이나 느낌 같은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고통을 느끼면서도 그게 되게 생생하고 즐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심지어 마음의 괴로움도 느끼잖아요, 우리가. 근데 제가 마음의 괴로움을 물론 잘 느끼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그런 게 오면은 좀 재밌어요. 와, 이렇게 느끼는구나. 이렇게 괴롭구나. 근데 피하고 싶지 않아요. 오히려 그 속으로 쑥 들어가서 거기와 하나가 되면서 오히려 어떤 종류의 굉장한 자유를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고통은 사실은 아까 전에 고통은 벗어나라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는 걸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은 고통을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고통으로 들어가서 고통과 하나가 되면은 사실은 거기서 고통이
고통을 벗어나게 되는 가장 훌륭한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같은 말.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뭐냐면은 사람들은 고통을 자꾸 분석하려고 하거든요. 이걸 대상화시킨다는 거예요. 맞아요. 나로부터 떨어진, 그리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이상한 거예요. 이 없애는 가장 훌륭한 방법이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고통을 느끼는 나와 고통이란 대상과 어떤 거기에서 나타난 어떤 감정 같은 게 있잖아요. 싫어하고 좋아하고 이런 감정들이 어떻게 보면 이게 쑥 사라지는 어떤 상태에 도달하기도 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러기 위해서는 나라는 어떤 존재에 대한 어떤 실체와 관념, 거기를 좀 많이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되고, 어떤 내가 고통에 대해서 어떤 종류의 감정이나 생각에 대해서 가지는 어떤 기본 관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분별심도. 거기에 대한 생각도 내려놓으면 거기에 쑥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종류의 공포를, 제가 종종 이런 말씀도 드리는데, 공포를 느낀다면 제주껏 그 공포 안으로 들어가 보라고 해요. 들어가 보면은 공포 그런 거 없어요. 사실은. 알고 보면은 공포를 두려워했던 나의 어떤 관념만이 있을 뿐이지,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렇다 할 만한 공포의 어떤 주체, 실체, 이런 거는 사실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생각이 꼬리를 물면서 점점 네. 더 공포감이 커지는 부분들이 를 그쵸. 많이 경험을 해봤는데 네. 실체가 없는데 예. 그러니까 나라고 생각하는 여기에서 뭔가 이렇게 죽을 것 같은 약간 그런 두려움, 압박감 네, 그쵸.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딱 왔을 때 벗어나기가 힘들다라고 생각을 할 네. 때가 많거든요. 네. 아예 벗어날 생각조차 잘 안 나고 예. 거기로 그냥 풍덩 예. 뛰어들어라. 예. 네, 요 부분, 요 부분에 대해서 예. 조금 더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게 풍덩 빠져들 수 있는지. 제가 그래서 제주껏 들어가 보라고 하고는 제주껏. 근데 그게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다면은, 일단은 우리가 아까 전에 뭐 육체적 고통도 있겠고 정신적 고통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육체와 뭐 정신을 나눈다면은. 근데 아까 전에 그 아픈 게 있잖아요. 아픈 거. 아픈 거 같은 경우도 이게 그런 거예요. 이거를 벗어나려고 하는 특정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몸뚱어리가 나다. 이게 보통 사람은 그렇잖아요. 이게 나라고. 딱 생각하잖아요. 이 의식이 강한 이상은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는 쉽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수행이라든지 정진이라든지 어떤 마음 챙김이라든지 마음을 어떤 비운다든지 뭐 참나 각성이라든지 자아탐구를 통해서 이 실체와는 반드시 엷어지게 돼 있어요. 이 몸뚱어리가 뭐 불교에서도 이제 뭐 색수상식 오온이 모여서 이 몸을 이룬다, 나를 이룬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알고 보면 이렇다 할 실체도 없고 어떤 종류의 감정, 생각, 느낌들이 모여서 형성된 게 나인 거예요. 근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사람은, 그리고 불교에서 말하는 중생은 이걸 나라고 착각하면서 붙들면서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수행을 통해서 어떤 마음의 내려놓음을 통해서 아니면 뭐 분석을 통해서도 할 수 있어요. 충분히 불교 안으로 들어오지 않아도 수행을 거치지 않아도 자신에 대한 면밀한 탐구를 통해서도 이 분명히 고통의 실체도 나란 존재가 실체로 있으면 고통도 실체로 있어요. 근데 나란 존재가 실체화가 무너진다면 고통 또한 인연 따라 오가는 어떤 현상으로 바뀌게 돼요. 바뀌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고통을 분석하고 이해하고 그런 과정이 사실은 어떤 거와 똑같냐면 나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과정과 똑같아요. 왜냐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중심은 결국 나니까. 마음의 어떤 고통도 비슷한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종류의 감정을 느낀다고 생각하는 것도 어떤 감정이 그냥 일어날 수 있지만 보통은 대상에 대한 감정이거든요. 네. 생각이고 거기에 대해서 오는 건데 그것도 뭐냐면은 대상이 실체화되어 있으면 사실은 그 근간을 보자면은 나란 존재도 실체화되어 있어요. 근데 써니즈님 생각해 보세요. 써니즈님과 이제 제가 여기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만은 실체와 실체가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인연과 어떤 인연이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가 오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되게
모든 현상들이며 느낌이 자연스러운 대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중생들의 어떤 관념이란 게, 잘못된 관념이란 게 뭐냐면은 내가 실체로 있으면은 상대방도 실체로 있고, 여기서의 감정, 생각, 느낌 같은 것도 모든 게 다 실체로서 존재하게 돼요.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무아, 이 진리는 뭐냐면은 고정된 실체로서의 자아는 없다 라는 게 그 무아의 진리인 것인데, 사실 나도 하나의 인연이고 써니즈님도 인연이고, 여기서 오가는 모든 생각, 감정, 느낌 같은 것들도 이제 인연이라고 한다면은 되게 자연스러움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자연스러움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데, 그런 차원으로 돌아간다면은 고통은 내가 느끼는 거야. 근데 고통도 하나의 현상이고 흐름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어떤 상태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런 것 같아요. 나란 존재가 되게 신기해요. 이거 뭐지? 근데 재밌어. 네, 맞아요. 되게 재밌어. 뭐 이런 게 다 있지? 약간 나 지금 미쳤나 내가? 이거요. 좀 이상하네. 고정된 실체 자아가 예. 없다면 예. 고정되지 않은 예. 실체 자아는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고정되지 않은 거를 실체라고 부를 수 있느냐? 그거는 좀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고정되지 않은 게 없어. 모든 것이 인연에 따라서 생성하고 흐르고 있어. 그렇다면 그거를 실체라고 부를 수 있느냐? 저는 실체라고 할 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나마 이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종종 말씀 드려왔지만은 이 눈앞이 실체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 모든 인연들이 벌어지고 있는 텅 빈 배경 같은 눈앞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이 수행을 하면서 겪게 되는 과정들이 어떻게 되냐면, 나란 좁은 중심에서 전체로의 어떤 확대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분명히. 근데 이거는 동서양 어떤 고금의 수많은 성현들께서 엇비슷하게 다 겪으셨어요. 분명히 나란 존재로서 실체로서 있게 되지만은 이게 실체가 아니었네? 내가 강력하게 믿고 있던 어떤 실체 중심성이 어느 정도 수행을 통해서든지 어떤 인연을 통해서든지 확 무너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서 뭐 이를테면 불교에서 선불교에서는 뭐 공성 체험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종교 전통에서 참나각성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를테면 서양 철학 같은 데서 이제 전체성으로서의 어떤 확대라든지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러한 전체로서의 확대 과정을 거치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시선을 얻게 돼요. 전혀 새로운 시선. 우리는 뭐냐면은 나란 중심으로 살고 있잖아요. 내 육안으로 보고 어떤 종류의 말을 듣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느끼고 이 모든 일의 중심은 바로 나야. 나라고 생각하는데 이 나라는 것에 어떤 실체성이 없구나. 이것이 중심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확연하게 깨닫게 된 이후부터는 전체성으로 확대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인데, 전체가 보고 전체가 느껴요. 전체가 생각하고. 근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은 과정이에요. 왜냐하면 이 오래된 관성에서 잘 못 벗어나거든요. 그리고 에고라는 것은 이 근거를 붙들어지고 있어야 돼요. 이 몸뚱어리에 생각에 의지해서 여기가 반드시 있다. 내가 중심이다. 그러나 이 중심으로부터 이 실체성으로부터 탈각이 된다면 전체로 훅 뻗어나게 되어 있고 거기서부터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과정들이 여실하게 펼쳐지고는 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나라는 인연이 통로처럼 되어야 하는 거죠. 통로처럼 벌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수행을 해오면서 그리고 종교학이라는 이제 학문을 또 전공해 보면서 느끼게 된 게, 이 중심성에서 탈피해서 전체의 시선을 얻는 일이구나.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모든 성현들에게서 이제 공통적으로 나타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렇다면 이 나를 부정해야 되느냐?
아닌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이 통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굉장히 좋은 수단인 거예요. 진리가 드러날 수 있고 또한 진리를 드러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수단으로 좀 바뀌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통로라는 개념이 네. 지금 뭐 시간이 흐르는 것들이 예, 예. 이게 이 통로를 통해서 이제 흐르는 것처럼 상상이 되는데 예, 예. 어서 듣기로는 이제 개념화 시키지 말라고 하는 얘기도 많이 예, 들었는데 예, 예, 예. 이게 어쩔 수 없이 예. 공부하는 과정에서 자꾸 이제 알고 싶고 예, 예. 이게 뭐지 하고 이제 하잖아요. 예. 통로라는 부분은 예.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이게 좀 설명을 드릴 수도 있는데 이 수행은 뭐냐면은 어떤 종류 개념화를 시키고서 물론 이제 그렇게 이제 가는 경우도 있지만은 제가 느끼는 방식을 표현하자면 그런 거였어요. 이를테면은 제가 써니즈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인지를 하면서도 동시에 무슨 일이 있냐면은 제가 말한다기보다는 이 전체가 이야기한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느낌, 감각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은 자기가 그렇게 감이 오는 것이지 이것은 달리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본인이 느껴보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수행이란 걸 이제 우리가 왜 수행이란 걸 하냐면은 마음 챙김이든 뭐 가나선이든 뭐 이제 뭐 독경이든 아니면 뭐 향신 기도든 그런 과정을 하게 되면은 나에 대한 실체감이 옅어지는 과정 같아요. 그런 모든 과정들이 요게 나다 하는지만 어떤 한 곳에 집중하게 되면서 그 집중에 대한 어떤 힘과 효과 때문인지 어떤 이런 강렬한 믿음들, 실체화들이 하나씩 껍질이 벗겨진다든지 무너지게 되는 과정을 겪게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전체성으로서의 확장이 일어나거든요. 사실은 전체로서 확장이 되려거든 다른 게 필요 없고 나에 대한 실체화만 무너지면 됩니다. 그런데 모든 수행 전통을 통해서 심지어는 수행을 안 해도 돼요. 어떤 종류의 집중이나 어떤 습관이 반복된다면은 이 실체성이 무너지게 된 경험들이 알게 모르게 있게 돼요. 그렇다면 전체의 안목을 분명히 얻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게 돼요. 그러면서도 뭐가 되냐면은 그러면서도 세상은 굴러가고 있어요. 나란 존재, 인연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도 하는 것이고 손도 흔들고 있는 것이고 또 이제 커피도 마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이 어떤 실체가 아니라 어떤 중간 단계처럼 느껴지는 것들. 이거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좀 실감의 영역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말은 이렇게 하지만은 그거를 본인이 어떤 실감하는 것은 약간 다른 차원의 일이고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의 보통의 경우로 말하자면 수행을 겪으면서 이런 일들이 좀 발생하면서 또한 이거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질문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예.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예. 생명이라는 거는 뭘까? 라는 부분에서도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누군가가 저한테 질문을 했던 적이 있는데 생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보고 여쭤본 적이 있는데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생명이 뭔지에 대해서. 생명이 무엇일까라고 하기보다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저 돌도 있잖아요. 네. 돌도 있겠고 저 아까 전에 까마귀 깍 하면서 지나가기도 하고 바람에 이제 나뭇가지 흔들리기도 하고 이게 저 돌은 보통 생명이 없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반면에 이제 써니즈님이 이렇게 저한테 질문도 하시고 아까 전에 커피도 마시면서 네. 얘기도 하시고 하시니까 생명이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근데 제가 느끼는 바는 이래요. 저도 물론 살아있는 어떤 한 사람이고 승려겠죠. 근데 이 눈앞의 시선, 전체의 시선, 안목을 얻게 된다면은 내 주변에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어떤 하나의 진실들, 진리들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저 까마귀 쓱 지나갔거든요. 바람이 저렇게 흐르고 있다는 걸 나뭇가지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전체가 살아있는 듯한 느낌을 그렇게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무주상 보시란 말을 했어요. 보시란 걸 이제 남을 위해서 뭘 해준다 라는 것을 보통 보시라고 그렇게 하거든요. 불교 내에서는. 근데 우리가 나라는 중심성에서 실체성에서 분명히 거기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은 이 전체로서의 안목이 살아날 수만 있다면 보시는 내가 무언가 누군가에게 좋은 일을 해주고 얼마만큼 좋은 일이고 뭐 그런 종류의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은 전체로서의 안목으로 확장이 된다면은 세상이 모든 종류의 보시를 아무런 대가 없이 행하고 있거든요. 전체가 살아나는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저 돌덩이를 만지는 거라든지 이 책상도 있잖아. 책상 만지면 싹 하고 매끄러운 느낌도 나기도 하고 어느 정도 차가운 느낌도 나기도 하고 근데 이 순간 이 인연이 하나의 진실한 소식으로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나란 존재에 갇혀 있으면 이게 좀 더 부드러웠으면 좋겠고 이를테면은 이게 좀 더 이를테면 좀 비싼 거면 좋겠고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내가 만지는 게. 근데 이 진실한 어떤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게 약간 진실한 일들로 좀 살아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라즈니시 이 말을 되게 좋아해요. 삶은 풀어야 할 숙제가 아니라 경험해야 될 신비이다. 저 이 말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전체성으로 뻗어 나간다면은 이 신비로운 일들이 펼쳐지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생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뭔가 이렇게 전체가 통과되는 느낌이 네. 오는데 네. 이런 느낌들마저도 이제 내려놓아야 네.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뭔가 하고 이제 한번 고민을 해봐야 예, 그런 느낌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런 일도 있나 보다 하고서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진공상태 체험이라고 하는데 보통은 아무래도 제가 수행을 해온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은 또 내가 집중도 하고 그런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게 어떤 좀 흐름이 그렇게 있는 것 같아요.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요. 끼치는 것 같은데 그런 일들은 지금 대화하는 인연을 통해서 분명히 벌어지긴 해요. 벌어지긴 하지만은 앞으로 써니주님이 집으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면서 그 감각들은 분명히 사라지거든요. 근데 사라졌다고 뭐 아쉬워하거나 이것 또한 뭐 무서운 일이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원래 그런 인연이 형성이 되면은 이런 감각과 생경한 느낌들을 어떤 이거 듣는 거 어떤 의미에서 되게 신기한 일이거든요. 이게 신기하게 느껴지는데 또 집에 들어가다가 뭐 차량의 경적 소리, 빵빵 소리 들으면 더 이상 신기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에너지라고 하긴 그렇고 자기 어떤 그런 열린 감각에 인연이 탁 되면은 그게 싹 되지만은 나중에 또 사라지기도 하는데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실 거예요. 반복이 되시지만은 이런 것도 있구나. 내가 알고 있던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험들을 했을 적에 내가 알고 있는 것만이 내가 믿고 있던 이런 감각 생각들만이 진리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써니즈님이나 저나 다 마찬가지로 어떤 우리가 모르는 어떤 진리의 세계가 있겠구나 하고서 그런 탐구의 과정을 거치시는 어떤 계기 같은 걸로 그냥 받아들이시면 되지 않을까. 그런데 나중에 분명히 수행을 해 나갈수록 그리고 자신의 어떤 수행 기반이 잘 잡혀갈수록 이것들이 되게 자연스러운 일처럼 이제 펼쳐지게 될 거예요. 이전에는 이게 신기한 일처럼 느껴져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 관점이 나란 존재의 어떤 중심 관점에서 전체란 관점에서 전체라는 관점으로 잘 펼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전체로서 분명히 펼쳐지게 된다면은 이제 바라보는 시선들이 바뀌게 돼요. 더 이상 이제 신기한 일이 아니게 되고 오히려 이게 자연스러운 일이 되고 그렇게 뒤바뀌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런 것 같아요. 나란 존재가 되게 신기해요. 이거 뭐지? 근데 재밌어. 네, 맞아요. 되게 재밌어. 뭐 이런 게 다 있지?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전체성으로서 이 인식이 점점 커지면서 느껴지는 현상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전체성이 진짜 정립이 잘 되고 이게 잘 뻗어나가고 우리가 여기에 잘 안착할 수가 있다면은 그때부터 이제 나란 존재를 잘 써먹을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훌륭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약간 나 지금 미쳤나 내가? 이거요. 좀 이상하네. 네, 이상한 느낌. 그러니까 스님이 말씀하시는데 스님 말씀하신 것 같지가 않고 그치 네. 맞아요. 그런 느낌이네요. 좀 이상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네.
그리고 가나선에 대해서 예.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가나선에 대한 단어는 많이 들어보고 예. 어떤 화두를 들고 하는 거다까지만 알고 있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잘 모르거든요. 예. 그래서 가나선이 뭔지 어떻게 하는 건지 라는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가나라는 게 제가 여러 강연에서 설명한 바도 있지만은 간화라는 게 볼 간자를 써요. 그리고 화가 이야기 화자거든요. 이야기 화자인데 보통 이야기를 본다 해서 이제 가나선인데 보통 볼 간자라고 하지만은 이게 볼 간자라고만 해석하는 건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관자라는 말도 있잖아요. 이제 볼 관자, 간자도 있고 뭐 견자도 있고 하지만은 저는 이것을 뭐 단어적으로 구분한다기보다는 어떤 본질을 꿰뚫어 보는 게 어떤 우리의 본다, 어떤 의미인 것 같아요. 근데 수많은 이제 화두가 있어요. 화두란 게 뭐냐면 우리가 간화선 수행을 하게 되면서 의심이 일어나게 되는 하나의 이야기를 뜻해요. 이야기. 이야기인데 가장 유명한 것이 이제 조주 스님의 묻자라는 공안이 있어요. 어떤 학인 스님이 조주 스님한테 물은 거예요.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근데 이제 원래 경전에는 모든 일체 중생 실유 불성이란 말이 있어요. 일체 살아있는 중생들에게는 모두 다 불성이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경전에 설명되어 있는데 그러면 저 개가 지나고 있잖아요. 그럼 저 개한테도 불성이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조조스님이 무라고 하셨어요. 없을 무자. 근데 이제 분명히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에게 불성이 있다고 했는데 왜 조조스님 저 대선사께서 왜 불성이 없다고 하셨을까 하고서 반대의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한 의문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의문, 저런 말씀을 하신 뜻이 뭘까 해가지고 그 의심을 키워가는 이제 방법이 화두선이고 그 화두선을 기본으로 해서 수행하는 이제 전통이 이제 간화선 수행 전통인 거예요. 그 이 밖에 뭐가 있냐면은 또 이먹고라는 화두도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무엇인고. 근데 이먹고는 이제 한자로 말하자면 시신만데 이먹고인데 이는 특정 대상이 없어요. 사실 이먹고. 근데 이제 이 화두가 쉽지는 않아요. 저는 이먹고라는 화두를 했어요. 이먹고를 화두를 했는데 왜냐하면 왜 쉽지가 않냐면은 잡을 대상이 없으니까. 이 몸뚱어리가 먹고 이제 이를테면 이 생각이 먹고 아니면 이 어떤 뭐 이 세계가 먹고 대상이 있으면 쉬운데 이 먹고는 대상이 없어요. 그래서 힘든 화두예요. 어떤 의미에서. 왜냐면은 써니즈님도 그렇고 저도 그럴 거예요. 뭔가를 잡아 쥐어야 돼요. 잡아 쥐어야 되는데 이 잡아질 대상이 없으면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 중생은 불안해요. 맞아요. 뭔가를 잡아쥐고서 이걸 해체하든 분석하든 뭐 하든 잡아질 뭔가 있어야 되는데 애초부터 잡을 게 없었다.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그 달마스님하고 해가스님하고 대화도 있잖아요. 달마스님, 해가스님이 찾아와서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그 불안한 마음을 가져오너라. 그러니까 마음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니까 네가 네 자신의 마음을 편안케 하였노라. 근데 사실은 우리가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 생각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대상들이 분명히 있어야지만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안심을 느끼게 되는데 근데 사실은 그거는 불안한 안심인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잡아질 수 있고 그런 대상조차도 마음조차도 찾을 수가 없을 적에 오히려 그게 안심인 건데 그 안심이 사실은 이 전체성으로서 확대인 거예요. 사실은 이 전체에서는 이 모든 일이 다 벌어지고 있어요. 나의 의지와 의도와 상관없이 까마귀는 지나가고 있고 바람은 불고 있고 소리는 오가고 있고 분명히 이 책상은 톡톡톡 소리는 나고 있어요. 어떤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닌 거예요. 근데 이 전체성으로 분명히 뻗어갈 수 있다면 내가 내 마음이라고 줄 수 있는 어떤 근간마저도 잡지 않을 수만 있다면은 이 순간순간의 일들이 분명히 진실하게 펼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 가나선이 그 아까 그 이 먹고 이게 이 무엇이었고인가요? 이 무엇인고. 이 무엇인고. 근데 이제 경상도 사투리인 거죠. 사투리. 이 먹고. 좀 이 무엇인고가 정예화된 말이겠지만은 좀 더 단순하게 짤막할수록 좋거든요. 물론 이제 그래서 무자도 짤막하니 좋은 거야. 무 하나로 딱 끝나니까. 그리고 이 먹고도 이 먹고 하나로 끝나고. 근데 이 먹고도 나중에 정진 잘하면은 간어선에서 더 설명을 하자면은 이 의심을 키워가잖아요. 이 의심. 분명히 조주 스님께서 걔에게 왜 불성이 없다고 하셨을까를 분명히 내가 이렇게 의심하고 있잖아요. 왜 없다고 했을까? 이렇게 정진하면서도 이렇게 왜 없다고 하셨을까? 하시고 포행하다가도 왜 없다고 하셨을까? 그런 종류의 의심을 키우게 돼 있어요. 맨 처음엔 좀 억지 의심이에요. 그게 맨 처음부터 되겠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의심이 억지 의심이라서 뭔가 잘 안 익었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좀 이게 여담인데, 아니, 분명히 조주 스님은 왜 걔에게 불성이 없다 하셨을까 하다 나중에 졸다가 이렇게 생각하면 왜 걔는 조주 스님한테 불성이 없다 하셨을까 이렇게까지 반대로 이렇게 본 적이 있어요. 그런 적이 있지만은 근데 이제 이 의심을 계속해서 키워가다 보면은 맨 처음엔 내가 하는 의심이지만은 이 의심이 점차로 어떤 한 생각으로 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들이 발생하게 되냐면은 세상에 이 의심으로 꽉 차게 돼 있어요. 의심. 그걸 의정이라고 해요. 의정이란 게 하나의 딱 형성이 돼가지고 그것이 엄청나게 커지면 의단이라고 해요. 이제 의단으로 엄청 커지게 되는데 그게 세상에 꽉 차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때는 그렇다 하되 어떤 스님들이 내가 의심하는 게 아니라 저 바위가 왜 조주 스님은 걔에게 불성이 없다고 하셨을까? 저 바위가 의심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나란 존재가 분명히 의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의단이 커지는 거야. 의단이 커지면서 온 세상에 꽉 차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의단이 커지게 되면 우리가 보통은 앉아서 이렇게 정진을 한다고 생각하지만은 밥 먹으면서도 그 의단, 의심이 끊어지지 않고 그러면서 걸어가 다니면서도 끊어지지 않고 그러면서도 이제 누워 있으면서도 당연히 의심이 되는 것이고 그게 더 깊어지면은 꿈에서까지 좀 의심이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근데 저도 좀 종종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전에.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공부가 엄청 뛰어나다, 그것이 잘한 것이다, 그것만이 공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 일들이 분명히 벌어지기는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의심이 확 커졌다가 어느 순간 보통은 보는 찰나 듣는 찰나라고 얘기해요. 무언가를 보는 탁 순간, 한순간 아니면 무언가를 듣는 한순간 깨달음이 확 오게 돼 있어요. 오게 돼 있는데 그게 전체성으로 확대되는 과정인 거예요. 이 의심을 키우면서. 그래서 부처님 같은 경우는 새벽별 보시는 순간 깨달았잖아요. 그러면서 또 이제 우리 어떤 선사께서는 새벽 다구는 소리 듣고 딱 깨달으셨거든요. 이제 보는 찰나, 듣는 찰나에 확 깨우치신 거예요. 근데 뭐냐면은 보는 순간, 듣는 순간 어떤 나라는 나와 어떤 주변 경계가 확 무너지게 되는 결과가 벌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있어요. 선언에서 이런 말이 있는데 의심이 깊을수록 깨달음도 깊다라는 말이 있어요. 의심이 얕은 상태에서 어떤 보는 순간 듣는 순간 확 깨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게 좀 작기 때문에 얕은 깨달음에 좀 멈춰요. 근데 이 의심이 크면 클수록 그리고 이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그것이 깨지는 순간이 엄청 크게 깨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은사스님 같은 경우에 이런 말씀 하시대요. 제가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여쭤뵈니까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우주가 뒤집어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이것이 어떤 실감의 영역, 경험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개인마다 달라요. 다른데 그만큼 어떤 의심의 크기가 크고 나의 어떤 정진의 어떤 힘 쏟음이 크면 클수록
깨어나는 부분은 분명히 더 커질 거예요. 예전에 이제 중국 시대의 어떤 조사 스님 중에 이제 대스님 같은 경우도 당신 삶을 돌이켜 보자면은 큰 깨달음은 3번 있었다고 하셨고 작은 깨달음은 이제 수십 번이라고 하셨어요. 이게 뭐냐면은 깨달음 자체에는 사실은 크기는 없어요. 근데 뭐냐면은 깨달음이 결국 드러나는 건 나라는 인연을 통해서 드러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사람이라는 인연, 나란 존재는 크기가 있어요. 진리 자체에는 깊고 얕음이 없어요. 진리 자체는. 근데 그것이 드러나는 인연으로서의 나는 어쩔 수 없이 깊고 얕음이 있는 것이고, 또한 어떤 돈점이라고 해서 빠르고 느림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비어있는 정도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보면 그 본래 깊이 없고 어떤 빠르고 더듬이 없는 그 깨달음도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수행이란 것도 의심이 깊을수록 그런 일념 상태가 크게 될수록 일념이 이를테면 우주만큼 커졌다. 그게 한번 탁 깨지면은 전체가 쑥 들어올 수 있겠죠. 그런 상태에서 큰 깨달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작은 깨달음이 오면서 물론 이제 그게 깨달음이 아닌 건 아니지만은 뭐랄까 그 안정화된다 해야 될까? 안정화되는 데는 분명히 좀 기반이 좀 미약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근데 사람들은 알든 모르든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이 작은 깨달음을 일생에 아주 여러 번 체험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뭔지 몰라요. 뭔지 모르면서 그냥 살아가고 있는 분들도 저는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